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찬송가 49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나는 혼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 은혜 가운데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몸이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는 지친 몸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은 새롭고 우리의 정신은 맑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하루를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네 이웃도 사랑하라. 정성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담스러움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섬김을 따라 조금이라도 더 한 발자국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적어도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과가 다 좋으면 좋겠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너그러운 마음과
그리고 주님의 명이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오늘 하루의 일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도 주의 능력이 손이 함께함을 잊지 않으며 정말 사막에 광야에 그리고 저 추운 시베리아에 홀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뜨거운 응원과 하나님의 지원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차도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직접 치료하시는 그때의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큰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정성스럽게 공부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건강하고 불의의 사고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직장에서 있으며 수고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손길을 따라 항상 채우시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고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는 것과 같은 주의 돌보심을 우리의 자녀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대할 때마다 주님을 고대하고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더 간절하고 분명하고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8절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베트남에서 보내온 건데요. 베트남이 가보고 싶은 나라, 그런 나라라고 이렇게 홍보하는 그러한 베트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냉장고에 붙이는 것과 같은 장식품입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 가보고 싶은 대한민국인데 요즘은 조금 불편한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안전한 나라, 사랑스러운 나라라는 것이 각인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중심으로 모시기입니다. 중심으로 모시기. 묵상집 32페이지에 있는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집의 내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뉴스를 보던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태어날 때는 왜 안 나와요? 아이다운 질문에 엄마가 무엇라고 대답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사야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50여 년간 남유다의 번영을 이끈 강하고 유능한 왕입니다.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다가 한센병에 걸린 일이 오게티처럼 여겨지는 인물이지요. 나라를 잘 이끌던 왕이 죽었으니 남유다로서는 큰 손실이자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던 날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지상의 왕이 죽음으로써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을 뵌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 주님을 모시는 스랍들은 거룩하시다를 3번 외치며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를 3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스랍들조차도 감히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어 자신들의 날개로 얼굴을 가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찬송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문지방의 터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진하다라고 했던가요?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 이사야는 자신의 자격 없음을 뼈저리게 인식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만군의 왕을 베었으니 이제 죽게 되었다며 탄식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언어와 생각,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스랍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집은 채 날아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는 그의 악이 사라지고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죄를 용서받아 정결한 존재로 변한 이사야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섭니다. 이사야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는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단 앞에서의 경험은 주저하는 마음까지 태워버릴 만큼 결정적이었습니다. 보좌는 중심 그리고 다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보좌에 앉아 친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많이 걱정하고 염려가 되고 우려가 있지만 이럴 때 대안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 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안 된다, 무너졌다, 지도자가 사라지면 끝장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역사 속에 왕이 꼭 있어야 하는 시기에 왕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환란 속에 왕은 도망을 가버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백성들이 이 나라를 지켜내곤 했죠.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없으면 많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으로 희망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지도자가 없으면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도자 위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오늘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교회와 성도들이 있으니 이 나라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우리는 담대하게 하지 못할까요? 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일에 움츠러들고 비겁한 비겁쟁이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입술을 제단 숯불로 태워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 밝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때인가 싶습니다. 우리 묵상집에 있는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의 거룩한 경험이 흔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님이 누군가를 찾으실 때에 우리가 대답하게 하소서. 주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